오늘은 함께 기독교와 문화라는 조금 난해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 제목이 엄청 짧아졌다고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오늘 제목이 짧아진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항상 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항상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오늘 되게 짧게 제목이 나와서 함께 오늘 말씀을 또 어떻게 나눌지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이야기 나눌 때에 정말 이 시대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좀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거나 지금 당장 이 해결하지 못할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이 큰 도시, 또 이를 갈 수 있는 이 지도와 이정표, 또 나침반을 찾아서 그 도시를, 그 자기가 이 길을 잃었던 그것들을 헤쳐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이 작은 무인도 같은 데에서는 이 벌레와 추위를 막기 위해서 불을 피울 수 있는 이 횃불 같은 재료들을 찾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문제 앞에서 길을 잃었는데 자기가 춥다고 횃불을 피거나 작은 무인도에서 나침판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떠한 해결과 어떠한 정답이 우리 앞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가 가는 그 문제의 방향은 아마 180도 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정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끝까지 그 잘못된 정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또 잘된 정답을 가지고 가져다가도 어떤 사람을 보고서 저 정답이 맞는 것 같으면은 그 정답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다시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마음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랑 상관 있는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 마음을 슬퍼해주고 젊은이들이 함께 이 많은 사람들이 참사당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관심 가져주고,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는 이 손길들, 또 그 부상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상담해주고 함께 그들의 부상들을 치료해주는 그 여러 가지 손길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이 설교 시간에 말씀해줬듯이 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평가하거나 그들을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위로하고 함께 슬퍼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른들, 또 젊은이들, 세대를 막론하고 이 할로윈데이가 귀신을 부르는 날이어서 사고가 났다라는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서로 이 카톡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용산에 있는 그 교회, 그분께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아이들이 죽었다. 저는 이 이야기들 듣고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정말 기독교를 완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와 문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와 문화, 교회와 세상,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은 대립되고 갈등하고, 영적인 것과 돈을 좋아하면 세속적인 것이 되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이단들 중에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혼합되어서 이 마르키온,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 이거 아니면 저것,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천사 아니면은 악마 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있었고, 이들을 경계하였고, 전통과 이 주의자들을 분리하여서 초대교회들은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이것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 또 이 상황들 때문에 이들이 이단들이 되고 정제가 되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참과 거짓으로 모든 세상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대립시키고 갈등시키는 것,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문화를 바라볼 때 저것은 나쁜 것, 저것은 좋은 것,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위험하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보다 입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이 프로세서를 갖고 있는데, 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이 이름표를 적어두지 않아도 느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 동양인들은 이러한 그런 능력치들이 이 서양 사람들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할로윈데이, 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들이 터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거 나쁜 것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가져다 씁니다. 사실 오늘은 뭐 이 할로윈데이가 무슨 날이고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할로윈데이가 정말 우리가 알고 보면은 정말 별것도 아닌 그런 날입니다. 할로윈데이가 이 아일랜드 이 켈트족이 함께 자신들의 이런 나라의 풍습, 이 족들의 풍습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은 지 1년 안에 이 다른 사람의 몸에 붙으면은 뭐 그러한 이러한 유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귀신 분장을 하고 함께 축제를 나눈 날이 이 할로윈 데이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가 이 커지면서 이 로마 제국이 이 켈튼족을 정복하면서 이 기독교 문화가 이 그 켈튼족에 입혀지면서 이 전통이 새롭게 변하여서 요즘에 이 유럽 쪽에서는 이 순교자, 이 성자들, 성인들을 위한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축제들이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함께 이 할로윈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 그냥 이런 뭐 귀신을 뭐 붙잡고 뭐 부르고 이런 날이 아니라 그냥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함께 분장을 하고 함께 과자를 나누고 동네에서 이 집 저 집, 이 집은 어떻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의 개념으로 신방을 하면서 다니는 날이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 할로윈 데이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추수를 하면서 또 여러 바쁜 날들을 지내오면서 함께 이 조금 추수를 기다리면서 쉬는 그 시간대에 함께 챙기지 못했던 옆집의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인사를 하며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는 날이 지금의 할로윈 데이의 문화를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아주 큰 영적인 문제의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이라는 아주 좋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추석을 잘 생각해 보면은 조상들의 안녕과 산소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잘 살게 해달라고 조상들에게 비는 날이 사실 이 추석이라는 명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할로윈 데이가 뭐 외국 귀신이다 뭐 하지만 사실 똑같은 부분에서 추석도 똑같은 날이 다라는 것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문화니까 괜찮고 할로윈은 외국 귀신들을 부르니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갈까, 우리가 이 조그만한 시선만 바꾸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예배 시작에 치는 이 예배의 예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이 종을 사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종과 묵도를 사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종은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은 예전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노동을 하다가 기도하는 시간, 미사,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식사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큰 종을 친 거 위에는 종을 쳤다라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도 그 큰 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예배 시작을 알리기 전에 큰 종을 치고 예배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작은 종을 치는 것, 이것을 교회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정교회, 카톨릭,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들 봐도 성경을 봉독하고 회개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지 이 종을 치는 문화는 사실 어느 예전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독특하게 이 종을 치고 묵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문화는 어디에서 왔나라는 것들을 예배학자들이 또 교회학자들이 찾아보았습니다. 초기 한국 예배당은 사랑방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이 사랑방인지 함께 차를 마시는 방인지 예배 드리는 방인지 구분 없이 그 사랑방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친교도 나누고 교제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 함께 묵도하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 멘트를 할 때에 한 그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되어서 예배 시작 전에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 멘트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짜 한국 교회의 이 멘트의 시작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아마 이 시기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멘트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나올 것이다 라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할 때쯤 이러한 문화가 시작되었으니까 아마 맞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종들은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떠들 때 이 일본 순사들이 이 종들을 쳤다고 합니다. 뭐 이런 유래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잔재들이 이 학교의 잔재가 주일 학교로 왔고 이런 것들이 예배 요소들로 들어와서 아마 지금 한국에는 이런 종치고 묵도하고 시작하자라는 문화가 한국 초기 예배에서부터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래들이 진짜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떤 학자들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문화 가운데에서 예배의 예전들이 하나씩 생기고 우리 한국인들이 더욱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이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 예배 방식은 잘못된 거다가 아니라 일제 잔재라면서요 이 종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독교가 살아왔고 함께 이 기독교와 문화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문화와 대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앓고 있는 한국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이 동성애자들을 인정했다는 소식에 한국도 이 미국 장로교회와 인연을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몇 년 전부터 신학생들, 또 목사 후보생들, 또 여러 교회들에서 또 총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이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저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도사로서 이런 동성애에 대한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저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에 찬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미국 교회들은 그 문화 가운데에서 조금 더 좋은 복음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하고 저희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저희보다 복음을 더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동성애에 찬성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동성애 문제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자신의 자녀들이 교회와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그들에게까지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없어서 그들을 품기 위해서 함께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동성애자들의 교회 출입을 막는 그러한 일들이 신고가 되면은 담임 목사님이 수천만 원 또 수억의 벌금을 맞는 그러한 상황들이 실제 미국 교회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희들 세상과 타협하고 그게 뭐냐,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그렇게 보냈던 니네 미국 장로교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러한 결정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저항해보지, 조금 더 해보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잘한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라도 제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할로윈데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인 축제이다. 동성애자들은 죄인이고 어디 섬에 모아서 정신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교회의 젊은이들은 아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할로윈데이 우리 뉴스에서 보셨듯이 추정 인원수가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누가 그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문자를 했나요?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한다고, 어떤 공연을 한다고 애들아 제발 나와줘 라면서 학생들을 동원을 했나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누가 문자나 카톡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의 아이들이 이 이태원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분장하고 나와서 밥 먹었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지금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없다고 함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이 시대와 함께 가지 못하고 있고 이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본 이 자료 중에서 이 영락교회
우리 한경직 원로 목사님, 이 기독교와 현대 문명이라는 이 강의를 하신 것을 제가 이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에서 내놓은 글이었는데 1947년 광복을 하고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학생 수양의 건국과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격, 존중주의를 육성된 것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유가 있다라는 사상인데 이상의 이념의 총칭을 보통 민주주의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명을 때로는 민주주의의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앞뒤 내용들을 쭉 더 읽었으면 좋겠지만 이 한경직 목사님의 이 강의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은 문명이 있었고 그 문명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의 기독교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그냥 나 기독교 문화야 하고서 들어가서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명이 있었는데 그 문명 가운데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더 큰 기독교 문화가 되었고 그 기독교와 문화가 함께 커가면서 이 시대의 리더들을 만들어가고 그 리더가 지금은 민주주의 사상이다 라고 이 한경직 목사님이 강의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써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은 자막에도 썼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의가 45년 광복 이후에 2년 뒤에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 문명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셨던 강의인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일제의 그 해방을 2년 동안 이제 경험하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그 일제의 잔재를 다 깨부수고 다시 건설하자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가운데 광복하고 독립하고 회방하고 나서 그 문명 가운데에 그 문화 가운데에 기독교가 잘 스며들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이고 존중받을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 노트를 보고 나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75년 전에 어떻게 문화를 저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사실 일제강점기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던 이 한경직 목사님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죠.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일본의 잔재 다 없애고 일본인들 다 몰아내고 이제 우리 그렇게 해서 기독교 문화로 잘 만들어서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야 맞았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 교회의 어르신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이 강의 뒷부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축소해서 이해하고 잊혀버렸던 이 것들이 교회의 힘과 권력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와 문화를 구별하고 손가락질하고 대립하고 갈등한 거였지, 진짜 기독교는 문화와 함께 성장하고 문화와 함께 사람들을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은 사랑의 종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을 빼놓고 기쁘고 편안함을 누리고 참고 남을 도우고 내가 조금 절제하고 이 등등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니,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라는 큰 틀거리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절, 오늘 본문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2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확고한 전통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역사와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이 쉐마, 이 29절 30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쉐마의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외웠던 이 쉐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일에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들을 압축하여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우리 교회 이 공사를 할 때 이게 여러 번 쳐다보니까 이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공사를 할 때 그냥 쭉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잘 되어 있는지 그냥 보기만 하고 체크하고 집에 갑니다. 이 사람들은 공사에 함께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함께 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현장에서 함께 개입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고 너희들 예배 잘 드리나 관리 감독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사하는 것 함께 하면 돈이 되니까 참석했겠죠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함께 했다라는 것은 이 29절의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이 29절에 함축적으로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둘째 계명에 대해서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말씀은 이 첫째 29절, 둘째 31절 사이에 있는 이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3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부분은 이 앞쪽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목숨, 뜻, 힘. 정말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해야 될 모든 단어들이 이 30절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런데 사실 진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 30절만 딱 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짝사랑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2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이
이 30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너거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9절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30절의 진짜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오늘의 설교의 강조점인 이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제일 어려운 기독교인들 또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어려운 시련을 주신 말씀이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같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이 수직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간의 이 수평적인 사랑이 완성이 되어야 진정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인데요.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새들백 교회는 사실은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고 뭐 5손가락, 어떤 사람들은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큰 교회가 이 새들백 교회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사를 밝힌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다고 합니다. 원래 출석 인원이 한 20,000명 정도 되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등록한 인원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출석 인원이 20,000명인데 온라인으로 또 교회 현장에 찾아와서 내가 이 교회의 멤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인원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침례교인데 이 사람들을 세례 교육을 하고 침례를 다 주기 위해서는 지금 1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다고 이 새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위기다, 교회가 어렵다, 코로나 기간 중에 새신자가 없고 교회 재정이 줄었다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일 수 없었고 예배 드릴 수 없었는데 어떻게 새신자가 오고 어떻게 더 많은 헌금들이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재정이 줄고 출석 인원이 줄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이 새들백 교회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6월 달에 그 후임자 목사님이 정해져서 이제 아마 릭 웨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은퇴를 하실 건데 지금 이 담임 목사님이신 이 릭 웨런 담임 목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서 법에 접촉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이 모든 인터뷰들의 답을 이렇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법에 접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하겠다. 실제로 코로나 때 이 교회는 교회를 폐쇄하고 누가 확진자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영상 장비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교회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역을 멈춰서 남은 예산들을 저장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빈민들을 이 캘리포니아 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이 빈민들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소모임을 가지고 교회가 동네 잔치가 있다고 하면은 그 동네 잔치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엔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동네에서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 교회 잔치, 그 동네 잔치에 교회가 참여했다라는, 그리고 광고를 하고 교회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교회인데,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정들에게 상담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교회가 설교하는 일을 빼놓고, 그러한 일들을 빼놓고 감당하는 일들이 300가지, 600가지였는데 조금 줄여서 300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 교회가 커서 재정이 많아서 이런 교회들을,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냐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도 이 세들백 교회처럼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 새신자가 넘쳐나고, 이 새신자들을 어떻게 친례를 줄 수가 없어서 12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다른 친례교회에다가 이 새신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이 다른 교회들에게 넘겨주고 있다라는 그런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 문화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재정이 넘쳐나도 사랑이 없으면은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사실 이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태원 참사를 겪은 가족들과 이 유가족들이 빨리 회복되고 또 위로받고, 또 우리나라 시스템들이 정말 이러한 문화적인 행사가 있을 때 잘 대처되기는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춘 그런 나라로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시민의 마음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진짜 준비한 이유는 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또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가 우위에 있고 그 행사를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고 죄를 짓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기독교의 문화를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먹게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함께 알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난해하고 어려운 설교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큰 계명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이웃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그 이태원에 가서 그 분장하고 돌아다니고 밥 먹었던 애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우리가 받아주고, 그들이 왜 그렇게 분장을 하고 그 저녁에 나가서 함께 그렇게 즐겁게 그 길거리를 활보했는지 우리가 그냥 쟤네들은 왜 저러고 다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표현할 길이 없으면은 정말 그 추운 날 옷도 별로 입고 나가지 별로 입지도 않고
그 길거리를 그 저녁에 활보하고 있겠습니까?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무엇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함께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정말 좁은 의미에서는 정말 내 몸과 같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실천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때의 진짜 회복이 기독교와 한국 문화가 잘 어우러져서 저는 진짜 소망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 시대의 리더로서 정말 이 한국을, 또 한국의 문화를, 정말 한경진 목사님이 그 강의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기독교 문화가 잘 이 문화 가운데 자리 잡아서 정말 리더들이, 기독교 리더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 축복을 해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함께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이 문화를 위해서, 또 문화 앞에서 흔들리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한국의 기독교가,